반갑습니다. 조금 이제 그 죄송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다들 뭐가 있다고 죽자 살자 사는데 그러나 이제 부처님도 그러시고 또 진옥 스님도 그러고 그렇게 허망한 것에 매달려 살면 마침내 끝은 허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자꾸 이제 하게 되죠. 왜냐하면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실체 없는 것이 허망하게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아서 허망하게 사라질 때 그건 굉장히 당황하고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 회자 정리라 해서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고 생자 필멸이라 그래서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라. 그 이제 뭐 영화에 뭘 헤어질 결심? 응? 헤어질 결심인가요? 마스크 썼다고 말을 안 해버리지 말고 헤어질 결심인가요? 네? 영화에 그런 게 있다 그랬어요. 그건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만났던 인연들이 수없는 인연들이 있지만은 버스 칸을 같이 이제 탔다가 내린 것도 사실 버스 칸 안에서 모였다 헤어진 거거든. 그건 다시 인연이 옅어서 여러 번 그렇게 모이지는 않겠지만은 한 가족이라는 것이나 또는 친구라는 것이나 또는 돈이라는 것이나 또는 권력이라는 것이나 또는 명예라는 것이나 모두 다 잠깐 일어나서 모였던 허명에 불과한 것들이거든요.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는 모두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고 살죠. 그리고 그래서 애착하고 집착하고 그것이 모두인 것처럼 알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 일어났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알게 되고 몰랐다가 알면 굉장히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그러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과 사실 헤어질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돈과도 헤어질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되고 또 가족과도 헤어질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내가 가장 아끼고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이 몸마저도 사실상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들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는 기차를 타고 가듯이 기차를 타고 간다는 것은 지금 그 다가오는 인연들만 보이지만은 또 기차 차창 밖으로 멀어져 가는 인연들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멀어져 가는 풍경과 내가 여수역에서 기차를 탔으면 차츰차츰 전주 이렇게 해서 대전 이렇게 해서 멀어져 오는 전주역과 여수역과 대전역은 생각지 않고 다가올 서울역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차를 타고 새로운 곳을 만난다라는 것은 또 많은 곳과 헤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생사를 벗어난다는 것은 마지막 이 몸과 나라고 고집했던 것들과 헤어지는 그리고 이별하는 그런 그 모습이죠. 그래서 그때 이별할 때 그거는 잠시 우리가 만났던 인연일 뿐이지 이 몸뚱아리도 우리가 잠시 만났던 인연, 그리고 나는 너를 시중들면서 밥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면서 세경줘서 이렇게 그 너를 유지를 시켰고, 그리고 나는 너를 갖다 부려먹고 살았고, 그리고 이제 잘못 부려서 머슴이 감옥 갈 때도 있었고, 또 머슴이 아주 곤욕을 치를 때도 있었고, 또 잘 살아서 또 좋은 영화를 누릴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 헤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헤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죽을 때 가족과 헤어진다라는 것이 슬픈 것보다는 나라고 고집했던 이 나를 갖다가 그냥 벗어 던지고 이제 나였던 것이 나 아닌 것으로 바뀌어가는, 나라고 착각했던 것이 나 아닌 것으로 바뀌어가는 이 순간, 내가 해체되면서 일체 모든 그와 인연이 있었던 모든 것이 해체되는 이 순간이 사실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힘든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렇게 좀 깊숙이 들여다보는 공부를 갖다 하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지금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것들에 대한 진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착각을 해서 수없이 번민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울고불고 가슴 아프고 하는 이런 일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잊지 않게끔, 그런 것으로부터 착각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 불교의 공부이고, 또 거기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크게 울부짖지 않고 가슴이 찢어지지 않고 그걸 잘 마지막 헤어질 결심을 단단히 하고 나였다고 착각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수행을 갖다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종교가 다른 종교이건 무엇이든 간에 현상은 다 똑같아요. 현상은 똑같고,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부처님 말씀 외에는 다르게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정품을 하면서 바로 이게 선정이 품 자체가 생사를 벗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선정과 지혜 이 품이 본수행이고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서 발심을 해서 이 품을 갖다 들어주시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부끼리도 갈수록 결혼해가지고, 내가 예식장에서 그 얘기를 자주 해. 갈수록 힘들어질 거니까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래. 아니 이게 갈수록 더 이게 좀 좋은 일이 쌓이고 더 애틋하고 이렇게 되는데, 갈수록 싫어. 갈수록 싫어지고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살고, 애기 낳아서 어쩔 수 없이 살고, 또 남 체면등 어쩔 수 없이 살고, 집안에 부모 애터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데, 그렇게 살더라도 심정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더라도 어느 땐가는 그냥 많이 멀어지면 실이 똑 끊어진다. 줄이 똑 끊어져서 관계가 사라진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과 똑같이 이 몸뚱아리도 나라고 생각했던 이 의식도 어느 순간은 나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 그게 치매야. 나라고 생각했던 기억력도 사라지게 돼 있고, 나라고 고집했던
모든 것들이 점점 나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멀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은 모든 것이 실 끊어지듯이 딱 끊어지는, 심장이 멎고 숨이 멎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헤어짐의 연속이라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만남이라는 거, 기차가 갈 때 지향하는 그 방향 쪽으로 것은 계속 만나지만, 그 만남과 동시에 또 헤어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지는, 만남과 헤어짐은 그냥 한 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그래서 선을 통해서 이 만남과 헤어짐을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고서 내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헤어짐도 자연적인 헤어짐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안에 여여부동한 모습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거기서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갖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책을 한번 보죠. 126페이지죠. 그 27개성이죠. 누구나도 소유 않는 드넓은 상간에 시야마저 탁 트인 한간 숲에서 소유자재 누리면서 집착함을 벗어놓고 나 언제나 정처에서 머무르게 하소서. 이게 이제 선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절에 누가 묻더라고. 절이 왜 전부 다 산에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절이 산에 있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비판할 일이 아니야. 산에 절이 있는 것은, 그럼 내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 왜 산에 절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절 지어 놓은데 산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뭐냐면 산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수행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에는 산이 별로, 인도 북부에는 히말라야 산이 있어서 이제 산이 크지만은 우리나라 산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우리나라 산들보다는 험악하기가 그지없고, 어디 가서 집을 갖다 붙일 때도 별로 없어요. 물도 별로 없고. 근데 평야에 있다 손 치더라도 성곽 안에 있지 않고 외곽에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수행적인 정처이기 때문에. 시정잡배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 이거는 지식 공부를 하거나 또는 무슨 정권 공부를 하거나 경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부 다 마음을 다루는 것이고, 마음의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상 정진하고자 할 때는 조금 참 자연 조건에서 좋은 게 산인 것 같아요. 산인 것 같아요. 또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산은 산소가 많이 분비되고 물이 좋고, 그래서 공기가 맑고, 그래서 정신을 맑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도 여수의 석천사에 있는 것하고요, 여름에 더울 때 밑에 그 시내에 나가서 다닐 때하고는 전혀 느낌이 달라요. 그거가 별로 산 위도 아닌데 조용한 정치의 숲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한가하고, 그 공기도 맑고 물도 좋고, 그렇게 해서 외적인 조건이 안정이 많이 되는데, 실제 시내 한복판에 있으면 굉장히 덥고, 공기도 탁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나가면 이제 여러 가지 번거로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잘 못 돼요. 그래서 정진할 때는 대체적으로 상간에 있는 것이 좋다. 그걸 깊이 정진하는, 그렇게 깊숙이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왜 진짜 사람 내왕이 별로 없고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인도에 가서도 바다마삼바바 또는 미랄바 동굴 같은 걸 보면 전부 다 2,000, 3,000 고지에 사람들이 잘 안 찾아가는 곳에
가서 마지막 정전을 위해서, 용맹 정전을 위해서, 그 보리가루 그냥 한 자루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 참 공부를 정진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 저 우리 부탄의 탁상 사원 같은 데도 지금은 거대하게 그렇게 지어놨지만 실제로는 그가 조그마한 그 미랄바 동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 그러면 항상 세상을 좀 등지고 세상 일을 갖다 좀 버리고 출세관적인 생각을 하려 그러면 그래도 산을 의지하는 것이 참 좋다 이제 생각. 교화를 하는 데는 시내에 있어야 되겠지만 또 선정을 닦는 데는 산이 참 좋고 세속의 시전거리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바로 하나 생활동호 소소한 건 몇 가지만 남들이 버리는 누더기를 걸치고서 이내 몸을 감추고서 나다니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날은 언제 오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상은 내가 해보니까 젊을 때 해야 돼. 나이 들면 이게 생각해 보시오. 나이 들면 젊을 때는 지팽이가 없이 살잖아요, 이거죠. 사는데 늙으면 지팽이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수용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 늙으면 추위에 잘 못 견디니까 토굴에 살면 방도 좀 따뜻하게 하려면 옛날에는 그냥 적절하게 해보면 됐는데 보일러를 놔야 돼서 보일러를 놔놓으면 또 기름을 사서 짊어지고 와야 되고 뭐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그게 좀 젊을 때 추우면 좀 춥더라도 이불 조금 하나만 더 덮으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이제 좀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의 수행을 좀 죽자살자해서 좀 마치라 그러지. 젊은 시절에 시간 좋은 시간 다 보내버리고 늙어서 이제 아이고 큰일 났구나 헐라 그러니까 파급을행에 노인불서라 부처님 수행은 못 가고 뭐 노인네는 그 수행하기 힘들고 이게 이제 요즘에는 임플란트라도 하니까 다행인데 옛날에는 노인네가 이빨이 다 빠지고 나면 산중에 가서 거친 음식을 먹지도 못해. 반 씹지도 못하고 절에 어떤 노스님이 그러더라고. 아 스님 그때는 임플란트 없을 때거든. 스님 내가 김치를 못 먹습니다. 그래. 아유 김치를 그냥 잘게 썰어서 잘게 썰어도 뭐 기분이 나빠서 못 먹겠대. 다 쪼아놓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기분 나쁘시라도 잘게 썰어서 좀 잡수시오 그랬더니 그 긴 걸 잡수는데 이제 한 번은 잘게 썰어서 스님 좀 해주시오 그래서 내가 잘게 썰어서 해드렸거든. 왜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왜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니까 김치를 갖다가 이 씹는데 한 가닥은 이빨 한 개 있는데 걸리고 한 가닥은 목구멍에 넘어가고 그게 두 개가 걸려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야. 늙으면 이게 참 진짜 되는 일이 별로 없어. 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 번을 다리를 틀고 앉더라도 젊었을 때 좀 하시오. 그렇다고 늙어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늙어서도 죽자살자 해야 되긴 되겠지만도 내가 늙었으니까 못하겠고 핑계 대버리지 마라. 그러나 젊어서 젊은 사람들이 헛짓 그만하고 헛짓 그만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 그 요즘에 말이야 이제 한국에 말이야 그 무슨 삐끗하면 이제 마약 뉴스가 많이 나와. 젊은 것들이 정신이 나갔어. 정신 빠진 것들 같으면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삶이 그게 되겠어 그게 제대로?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말이 안 되는 짓들을 지멋대로 자유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마약 옆에 마약 덤불 속에서 마약을 갖고 집을 짓고 살더라도 나는 마약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되져야 자유지. 마약을 쥐돈 주고 구해가지고 그냥 먹고서 정신병이 돼가 그러면 내 파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서 환각 환청 다 일어나고 자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정신을 갖다가 그때 쓰지 말고 한 번이라도 반듯하게 앉아서 명상하려고 그러고 미국도 그렇게 해서 엉망진창이 다 되고 지금에야 좀 정신 있는 사람들이 선을 하고 선에 관심을 갖고서 선을 갖다가 참선을 하려고 대들고
지금 삼선 인구가 1200만이 넘었었다. 넘어선 지가 몇 년 넘었어. 우리는 오히려 좀 미국에는 지금 대마초? 대마초가 합법화 돼버렸대. 정신 나갔어. 요 정신 나가서 이 소리는 뺄 건가? 너나. 그래도 내가 바이든 욕한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우리가 승려들이 밥그릇 하나 하면 됐고, 또 옷 한 벌이면 됐고, 추위더위 피할 수 있는 것이면 됐고, 조촐하게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생각을 갖고서 내가 번뇌를 갖다가 떨구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들이지. 신라 시대 때 그 풍류도라고 화랑도 말이에요. 화랑도도 전부 산천을, 젊은 사람들을 산천으로, 요즘 같으면 그 청소년 단체 비슷하게 해가지고 산천을 돌면서 큰 스님들, 큰 도인들 찾아뵈면서 말씀 듣고 무술 연마하고 토론하고 경전 배우고 다 그렇게 해서 정신을 갖다 맑혔기 때문에 신라가요, 고구려 백제 신라 때, 고구려는 땅이 넓은 나라예요. 굉장히 기상이 뛰어났고, 말을 기마 부대가, 정식 기마 부대가요 2만 3만 명이 넘었던 정식 기마 부대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요즘 같으면 탱크 부대가 기갑 사단이 2, 3천 대가 넘는 기갑 사단을 거느린 그런 나라였어요. 굉장히. 중국도 고구려 때문에 수나라는 망했고 당나라도 흔들흔들했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백제는 쌀이 많고 물이 좋고 농토가 좋아가지고 부자였어요. 그래서 문화가 발달했는데 신라가 제일 찌질이었어. 논도 별로 없고 산도 많고 한쪽 옆으로 붙어가지고 외교도 잘 안 되고 그랬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길 수 있었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 어떤 힘에서 나왔느냐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불교를 갖다 아주 강력하게 받아들이면서 정신의 혁명을 갖다 이루어 나가면서 이길 수 있는, 삼국을 이길 수 있는 계기가 그렇게 나왔어요. 이를테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아주 무신들이 강화되면서 폭력 때문에 국가가 영계소문이고 이런 사람들의 무신 정치를 하면서 망했고, 백제는 부자여가지고 귀족들이 타락해서 망했고, 신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단 말이야. 지금 젊은 사람들이 헛짓하면 나라 망해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다 할 건데, 저번에 누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올 땐가 경호원들인가 누가 비서인데 와가지고 누구 길거리 가는 사람 두드려 패버려가지고 미국에 소환돼 들어갔잖아요. 외교적으로 해결이 됐겠지만 일하러 온 사람이 마약 먹고서 그랬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정부 일하는 사람이 마약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정신 바로 안 차리면 안 돼요. 백골이 나뒹구는 시다름에 들어가서 해골을 관찰하며 이내 몸도 그럴진데 언젠가는 썩어감이 똑같음을 지켜보면서 그 언제나 평등심을 깨우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보시오. 나는 내가 수행하는데 가장 마음을 갖다가 가다듬은 때가 다비하러 가서야. 화장하러 가서 며칠 전에 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죽었어. 가서 불 속에 가서 1시간 있다 나오니까 빽다구 몇 개밖에 없어. 그리고 남는 게 또 있더만, 임플란트하고. 금이빨 해놓은 것은 화부들 술장 값이래. 그렇게 남는 것밖에 없잖아. 그 일을 그렇게, 나는 그래서 정기적으로 말이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또 재벌 총수들 말이야, 재벌 총수들 정기적으로 화장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봐야 돼. 가서 1시간씩 앉혀놔야 돼. 그래 욕심이 좀 떨어지지. 다 이고지고 갈 거 아니고 다 버리고 갈 건데, 이 몸뚱아리도 어디 이고지고 갈 몸뚱아리가 어디 있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선을 하면서 이런 정신을 다 갖고 해야, 이게 지금 이 선을 하기 전에 이 예비 수행이야. 선의 예비 수행이야. 정신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 이내 몸도 똑같아서 죽어서 썩어지면 썩은 냄새 맡았는 여 늑대 무리조차서 가까이 오지 않고 피하여서 돌아가네. 머지않아 그럴 날이 내 눈앞에 다가오네. 생각해 보시오. 그 고기 덩어리 좋아하는 늑대나 여마저도 썩어 자빠진 시체 옆에는 오지도 않아.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했던 이 몸뚱아리도 죽어 자빠져서 썩어지는 그 옆에는 사실상 가기조차도 싫잖아요. 저 전에 어떤 노보살님이, 영감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셔서 내가 두 가지 충격을 받았어. 하나는 죽은 영감님이 무슨 힘이 있겠어. 그런데 영감님 이제 가실 때 아들 병도 갖고 가고 뭘 하여튼 부탁을 다 하더라고. 부탁을 다 해. 영감님 씨도 어쩔 수 없이 죽었는데 뭔 부탁을 어떻게 들어주겠어.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영감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오더니 그 관에 이렇게 다 하고 나오더니 입관을 다 해서 이제 뚜껑 덮기 전에 그 마지막 얼굴 보고 이렇게 나오더니, 스님 내가 겁이 나 죽겠습니다 하고. 왜요? 영감님 입 사이에서 피가 흘러나온 걸 봤다는 거야. 그 영감님 보고 입 맞추고 50년 60년을 살았지 않소 그랬더니, 그러긴 했지만 또 영감지가 피가 다 나있다. 우리가 그것이 좋아했던, 애착했던, 사랑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사라지는 것들이야. 생각해 보시오. 미국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미국에 사람이 막 죽어나가. 하루에 한 50만 죽을 때도 있었어. 그럴 때는 그냥 와서 비닐 부대 갖고 와서 담아가지고 갚으면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같이 사는 인연이 얼마나, 같이 사는 순간에 얼마나 인연이 깊고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되고, 그러나 그 소중함에 마음을 두되 집착하고 애착해서 싸우거나 지지고 볶거나 무슨 시기 질투를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제발. 헤어질 것들이니까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게 앞이 됐건 뒤가 됐건 헤어지게 돼 있으니까. 이내 몸이 태어날 때 하나 되어 나왔으나 같이 뭉쳐 태어났던 살과 힘줄 뼈들마저 각각이 무너지고 산산이 흩어지던 시댔던 이러한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 몸도 처음에 생길 때는 그냥 이게 세포 하나였잖아요, 그죠? 하나였다가 세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36개 되고 64개가 되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2조개 가까이 그 세포가 된 거란 말이야. 그 손가락도 생기고 손톱 생기고 발톱 생기고 뭐 머리카락도 생기고 다 생겼을 거야. 그렇게 자라면서 다 분리돼져서 커졌다가 거품처럼 일어났다 거품처럼 꺼질 것들이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인연들도 다 거품처럼 일어났다 거품처럼 다 꺼질 인연들이라. 내 자식과 내 남편이었던 사람도 내가 치매가 걸리면 내 인식 속에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몰라. 모른다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혼자야. 인연이 있어서 살지만 그거는 지극히 객관적인 조건적인 일일 뿐이지
주관적인 주체적인 일은 아니야 이게. 올 때에도 맨주먹 나 혼자서 태어났고 갈 때에도 빈손으로 나 혼자서 갈 것이니 공수래 공수라. 고통 분담해 줄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걸림뿐인 친한 이는 어디에다 쓸 것인가. 고통 분담을 어떻게 해주지? 어이, 내가 숨이 안 쉬지네 그런다고 옆에 사람이 숨 쉬주면 대신 숨 쉬되나? 어이, 내가 심장이 안 뛰네. 심장이 옆에서 쿵닥쿵닥 뛰어준다고 내가 심장이 되나요? 그냥 빈손 쥐고 이렇게 나왔다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가. 그래서 빈손으로 간다라는 불교의 이 철학, 이 중요한 철학 때문에 지금도 염을 하면서 여미는 주머니가 없어요. 여미를 만들 때, 수의를 만들 때는 주머니를 안 만들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갖고 가지 못한다 뜻이야. 지금 우리는 살았으니까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어? 체크카드도 한 장 갖고 다니는데 아이 그 내가 욕을 한마디 할게. 빌어먹을 저성은 체크카드도 안 돼. 그럼 뭐 은행도 없고 뭐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올 때도 그러했지만 갈 때도 그러할 거라. 그러니까 재벌이 죽었을 때 재벌이라고 해서 주머니가 큰 것도 없어. 자식 놈들이랑 그 살아남은 놈들이 그런 원리를 잘 알기도 하고 또 개떡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관속에 노잣돈 한 5만 원밖에 안 넣어준다고. 그것도 요즘에는 5만 원 넣어주면 그 은행법에 위반된다네. 그 법에 위반돼야 돼. 그건 지전을 넣어줘. 거짓말 돈을 넣어주더라고. 거짓말 돈을. 중국 놈들은 아예 허풍이 세니까 전부 다 거짓말 돈을 막 공중에 날려. 그래서 이 선을 할 때는 다 그래. 선을 할 때 내가 그런다고. 누가 톡을 들어간다고. 참 톡을 들어가는데요. 스님 저거 인연이 있었던 누구 좀 만나보거든. 너희 새끼 틀렸다 그래. 선을 할 때는 오롯이 친한 이건 친하지 않건 내 아버지건 내 어머니건 내 행제간이건 오롯이 이 살아가는 이 핵심은 나이고 나 혼자만이 지금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리고 나하고 같이 고통을 감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친한 일은 어디다 써먹겠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수행에 깊숙이 들어가는 데는 비구가 제일 좋아. 부처님께서 그래서 비구라는 걸 만들어 놨고 출가자의 그 핵심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길 위에서 지치고 배고픈 나그네가 하룻밤에 쉴 곳조차 여기저기 헤매듯이 육도인에 돌고 도는 외로운 길 위에서는 태어나서 머물 곳만 끊임없이 찾는구나. 우리가 물에 떠내려갈 때 말이죠. 홍수가서 물에 떠내려갈 때 뭐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잡아서 물에 안 떠내려가려고 붙들어 보려고 발부둥을 치잖아요. 육도윤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것을 갖다 여기서 한번 벗어나보고 이 물에 떠내려가듯이 안 떠내려가려고 붙들고 해보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 법이 생사윤회하는 법을
생사윤회하는 이 상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윤회 나들목에서 나오지를 못한다. 나들목이 없다 그 말이죠. 이걸 우리가 철저히 이제 알아야 선을 하는데 꼭 도움이 된다 말. 머문 것은 잠시뿐 돌고 도는 생사윤회. 간을 뜨매로 상륙구만 8사람 서 있는데 이 몸 죽어 꽁꽁 묶어 떼매고 떠나기 전 산으로 돌아가서 생사윤회 벗어나지. 우리가 생사윤회를 하면서 잠시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도 잠시도 못 머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아이로서 머물 수 있냐면 그 안에 10달밖에 못 있어.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부모로부터 떠나서 공부한다고 떠나고 장소나 시간이나 몸이나 생각이나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아. 계속 흘러가.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아갈 때도 인간으로 사는 인생 자체가 계속 윤회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을 뿐이고 업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을 뿐이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 그 말이지.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면 그 앞에 꽁꽁 묶어서 간 속에 넣어서 상에 메고 나가서 화장을 하거나 땅에다 묻을 거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선을 하는 사람은 그러기 전에 죽음이라는 것이 와서 나를 묶어서 산천에 버리기 전에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갖다가 해결하리라. 벗어나리라. 산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선을 한다는 것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서 해야 돼요. 이 뒤에 아주 참 진진한 법문들이 이건 전부 다 선을 하는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논전은 이 정도 하고요. 우리 BTN에 이렇게 항상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이동준 불자님, 이동혁 불자님, 이승덕, 조영임, 지정순, 최혜숙 불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처님의 좋은 이끌음이 있어서 가피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